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6절까지만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는 시기가 됐어요. 예루살렘을 들어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또 마지막 장례를 뜻하는 향유 부음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32절에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버릴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결국 죽는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순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다시 산다라는 거잖아요.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있는다.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는 부활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 이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고요. 당시 유대교에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었고 천국도 믿었고 천사도 믿고 영적 세계도 믿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영적인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두개인은 모세오경 외에 그 외의 것들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도 전부 다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우리의 현대 신앙에서만 성경에서만 말하는 신약에서만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이 이스라엘 전체 내에서 믿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말할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 부활의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다시 살아난다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이질감 느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말하죠. 버린다. 그러니까 배신이죠, 배신.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너희들이 의리가 없이 나에게서 다 흩어질 거다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33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라고 하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요, 나는 절대로 안 버려요.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짜예요, 진짜. 이 베드로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 성격상 역시 베드로 성격에도 다른 사람은 배신을 해도 베드로는 버리지 않을 만한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가 있고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해요. 이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나를 안 버린다고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버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 말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죠. 내가 주님을 부인하니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라고요.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죠? 어땠어요?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죄인으로 딱 잡혀가니까 예수님이 주위에 있던 사람은 전부 다 공범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 성경의 요한은 어떻게 됐죠? 속옷까지 버리고 도망갔어요. 속옷도 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속옷도 벗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빨개 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온갖 말을 하고 나는 장담을 하고 온갖 서약을 하고 해도 정작 뚜껑 딱 열면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당시에 신사참배 문제가 우리나라 기독교에 큰 문제였고 굉장히 도전이었잖아요. 특히 부산 지역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들 큰 소리 쳤습니다. 나는 일제가 나한테 무슨 협박을 하고 어떤 위협을 강해도 나는 우상 숭배인 신사참배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신앙인의 가치가 없다라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정작 그렇게 말한 사람은요, 뚜껑 열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교회에 남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재직했다나 당했다나 공동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감옥 가고 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록에 다 남아있으니까. 교회 공동위에 재직해 당회로 기록에 다 남아있으니까. 그 기록들이 한국 역사를 만들면서 그게 다 드러나게 됐어요. 누가 의견 내면 누구누구 집사 의견 내십시오. 예, 김 무슨 집사 의견 내겠습니다. 요즘에 이 신사참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신사참배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결의를 합시다. 앞섰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사참배 다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감옥 가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손 들고 의견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감옥 가고 다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핍박받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신앙을 지킬 것이다. 마지막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몰라요. 모릅니다.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지금은 잘할 것 같죠? 지금은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뚜껑 열면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교할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나는 순교할 거야. 순교에 각오를 하고 난 살 거야. 정말 순교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랬죠. 사람들이 순교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사람들이 정말 순교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마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순교조차도 명예입니다, 명예. 자기 이름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순교를 명예로 한다고. 맞아요. 사람들이 순교를 명예로 알아요. 네가 불명예를 각오하고 있느냐? 네가 불명예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순교예요, 순교. 명예롭게 죽고 싶고 명예롭게 살고 싶은 거지, 신앙생활 해도. 신앙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의 어쨌느니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느니 다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느니 몰라요. 정말 어려움에 겪어보고 정말 절벽 앞에 서보고 생명의 위협 앞에 서보고 신앙의 극단적인 상황 앞에 딱 서해봐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뭔지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의 본질은 불 속에서 다 드러난다 했어요. 불 속에서. 불 속에 다 드러나요. 녹을 건 다 녹아버리고 태워질 건 다 드러나고 본질만 남아요. 장담하는 거, 신앙의 장담은 믿을 수 없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해드리겠습니다. 뚜껑 열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도 많이 이렇게 속아봤지만 믿었어요. 사람을 많이 믿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다고 말은 좋아요. 근데 정작 뚜껑 열면요,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닭이라는 단어예요. 닭. 닭이 왜 중요할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뭐 부인을 하나 보다 라고 하겠죠. 근데 왜 닭 울기 전에 부인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닭이라는 거는, 닭의 의미는 아침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닭은 아침을 알려줍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을 알려주는 존재가 바로 닭이에요. 밤과 아침의 그 중간이 닭이에요. 닭의 울음을 기점으로 해서 아침이 시작되고 닭의 울음을 기점으로 해서 밤이 되는 겁니다. 닭의 울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날이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에는 밤이고요. 닭이 울고 나면 아침이에요. 이거는 전, 얘는 후. 그러니까 닭이 기점이 된다는 얘기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닭이라는 건 메시아 사상과 같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때 닭이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 개념에서 그래요. 닭의 개념은 바로 어떤 시기가 시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울었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닭이 울고 나서 아침이 밝았죠? 닭이 울고 나서 아침이 밝은 거예요. 닭이 울고 나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는 과거고, 닭 울기 전에는 아침이에요. 밤이고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기준이에요. 이 닭이 울었다라는 그 사건이 물론 중요한 거겠지만, 이 성경에서는 닭은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밍. 이 닭 울기 전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가 중요합니다. 닭 울기 전에는 베드로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못마땅하고 여전히 영 모자란 그런 사람이었지만, 닭 울고 나서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울기 전에는 부인했지만 닭 울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깨달았어요. 하고 닭이 3번 울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3번 부인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닭 울고 나서 깨달으고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이냐 후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죠.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봐요. 요 과거에 있었던 이 잘못과 이 죄를 3번 물어보면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쇄시킨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쪼우지 않아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 닭을 기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요 닭을 기점으로 요 전에는 베드로가 부인했죠. 그리고 이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 일반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뭐 했죠? 배신했어요. 닭 울기 전에. 그러면 닭 울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닭 울고 나서 이전에는 흩어지고 배신을 했지만 닭이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신 차리고 맞아요. 회개하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흩어지고 배신했죠. 흩어지고 배신하고 여기서부터는 회개하고 신뢰하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닭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배신하고 흩어졌지만 너희는 다시 모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닭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큰 사건이기도 하지만 닭은 하나의 큰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시대, 메시아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는 구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닭이 울었다. 울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메시아 시대를 알리는 하나의 큰 사인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아침이 왔구나. 닭이 울면 드디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구나.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닭 우는 소리는 기쁨의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이고 이제는 변화의 그런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막 장담을 하잖아요. 제자들도.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만 말한 거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도 다 얘기했어요. 말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참고로 할 뿐입니다. 참고로 할 뿐이에요. 어렵기 전에, 어려운 일이 없을 때에 말하는 그 사람의 말, 어려운 일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말, 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은 언제 드러나요? 불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큰 환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어려움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이런 본질들이 드러날 거라 봐요. 뭐 이 코로나 시대 때 뭐 어느 정도 또 갈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그 안에서 다 갈리고 구분이 됐죠. 교회도 구분이 됐어요. 목사님들도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 목사님들도 구분이 되고 교회도 구분이 되고 성도들도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건데도. 근데 앞으로 더 큰 게 오면 더 확실히 구분이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 했어요. 반드시 구분해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을 어둠 가운데서 구분했죠. 그건 정확히 얘기하면 뽑아낸 거라고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을 뽑아내서 구분한 거예요. 마지막 때도 가라지 가운데서 알곡을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구분할 거라 믿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어려운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 다 좋겠지만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심판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인도하는 건 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많고 어려움 많고 고난 많고 광야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이 땅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함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믿음의 그 능력을 보이는 귀한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